지난 그 3장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메시지를 전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다 회개했죠. 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그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그냥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됐는데 회개하고 살아났잖아요. 정말 기쁜 일인데 이걸 보고 요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자, 1절에 그가 이렇게 4장 1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불쾌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불같이 분노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참 요나를 보면서 이렇게 아는데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끝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했죠. 예, 죽겠다는 얘기죠. 자, 요나가 누구에게 화를 내죠? 지금 자, 우리가 우선은 요나가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군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우선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죠. 저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또 회개해서 이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가 그냥 너무나 밉고 그냥 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서. 또 자기 자신한테도 또 화가 나요. 요나가. 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앞뒤를 보면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자기 자신한테? 내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가지고 여기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 진짜 내가 이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또. 예. 자, 요나가 보기에, 이제 왜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세요. 너무 자비롭다는 얘기죠. 아니, 저런 악한 자들을 저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나? 아니, 저 테러범들을 살려주시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약탈하고 다 나라를 거덜낼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겠다 그러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받고 지금 그 좋아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가 정상이 아니죠. 무엇에 지금 꽉 묶여 있습니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에 묶여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요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문제나 또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거의 이제 떨어졌는데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근데 그 구원받고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전혀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어야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았냐라고 분노할 뿐이죠. 굉장히 편협한 이 민족주의, 잘못된 민족주의에 콱 매여 있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과 나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의 태도가. 예. 자, 이 사건을 다시 보시면 이 성경이 대조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자기네 신을 섬기죠. 근데 지금 요나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것도 요나가 대충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요나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뭐 얼마나 많은 성경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다 배웠죠. 심지어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콱 막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예. 이 니느웨 이방인들과 비교해도 그 사람들은 부드럽게 마음이 이렇게 녹아서 말씀을 듣는데 요나는 아니죠. 그냥 다 쳐냅니다, 말씀을.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의 이 태도를 보면 자, 니느웨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정죄하죠. 예. 할례도 못 받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행을 밥 먹듯이 하는 나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지. 나는 거룩하지. 물론 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는 뭐 비교가 안 되게 나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이 그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나사가 지금 뭘 보여줍니까? 누가 더 겸손합니까? 누가 더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그들이 더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훨씬 더 교만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끝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요나서에 이 기록이 왜 나와 있는가?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내가 요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에 내가 진짜 요나 같은 그런 상태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예. 나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견주어 볼 때, 저 사람들보다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낫지.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런 아직 초보인 분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성숙하지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실상은 어떨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약한 자들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요나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 학자들이 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마치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요나가 정말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가 그 큰아들의 문제와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이 그 주신 비유에서 두 아들이 나오죠. 큰아들, 작은 아들. 누가 집을 나갔습니까?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렀죠.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도 부르는, 탕자는 지금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생이고 작은 아들인데 누가 주인공일까요? 큰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아들 동생이 주연이고 그러니까 큰 아들은 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동생이 훨씬 큰 죄를 짓잖아요. 뭐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 날리고 뭐 돼지치기가 되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동생 이야기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과 비교하면 양반이죠. 뭐 그냥 물론 형도 뭐 이렇게 허물이 있죠. 아버지한테 뭐 불만도 표시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그러면 이 작은 아들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대표한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 타입의 사람들을 이제 작은 아들로 이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어,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 큰 아들은 약간의 결점은 있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누구한테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주셨을까? 큰아들 타입의 사람 보고 너희들이 이건 들어야 한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 타입의 이 사람들한테 이건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주셨을까요? 보통은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들한테 주신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 그 작년 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죠.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특히 앞부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이 비유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물론 작은 아들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의 문제를 다루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못지않게 큰 아들의 문제도 동일하게 아니면 더 이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뭐 완전히 반항아들이었고 그냥 뭐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냥 완전히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당했죠. 이에 비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모범생들이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 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식사하는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난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편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어느 편이 작은 아들 타입이고 어느 편이 큰 아들 타입이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타입이 작은 아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아들 타입이죠. 그리고 큰 아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큰 아들 타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느 편이 예수님께 겸손히 마음을 열고 왔습니까?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 타입의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싫어해서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요나서를 보시면 이 비슷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작은 아들 타입과 큰 아들 타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요나서에도. 자, 먼저 그 1장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욥바를 출발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요나가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배에서는 선원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았잖아요. 요나가 큰 아들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는 누가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 이방인들. 요나가 역시 큰 아들 타입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타입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라고요?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들 들으라고 주신 것보다는 큰 아들 타입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주신 비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으라고요? 큰 아들 타입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할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요? 어떤 걸 가르치고자 할까요? 혹시 이런 걸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도 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추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고자 함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더 깊은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실까요? 요나야, 내가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봤지? 내가 이 이방인들이고 지금까지 막 살았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아끼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도 나같이 해야 되느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실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요한한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큰아들 타입의 사람들한테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비유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악하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비로소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동생이 돌아왔다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베풀죠. 이 소식이 형의 귀에 들렸습니다. 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를 냈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이 파티를 열었는데 화부터 냅니다. 나는 안 들어가.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간절히 붙잡습니다. 얘야 들어가자. 설득합니다. 청합니다. 완강해요.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동생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요. 아버지가 그렇지만 계속 부드럽게 이 큰아들을 설득해요.
자, 32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계속 설득합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신기한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큰아들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그렇게 돌아섰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듣는 자들에게 그냥 결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 가운데 열린 결말로 이 비유를 그냥 끝내셨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하게 만드신 거죠. 어떻게 됐을까? 큰아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 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요나서도 똑같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요. 자, 요나서의 맨 마지막 4장 11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의 답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예. 간절하지만 부드럽게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가 마음을 닫고 그렇게 화를 내고 저 사람들을 망해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행동했을까요? 우린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자, 다시 이 탕자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큰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죠. 그가 집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에 늘 머물렀습니다. 근데 몸만 머물렀지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그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아들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원했던 것이 뭘까? 재물입니다. 그것이 그의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볼까요? 30절에 이런 말을 했죠. 아버지의 살림이란 것이 여기서 재산이죠. property.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동생이라고도 안 불러요. 그냥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어디에 지금 관심이 많고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합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형과 동생이 있으면 형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형에게 3분의 2가 갑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잖아요.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3분의 1을 이미 가지고 나가서 다 날렸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건? 남은 재산 중에서 또 동생에게 3분의 1이 돌아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형이 이걸 안 순간에 이 화가 폭발한 겁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동생만 아니면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는데 저 녀석이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또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원한 것, 정말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원하고 가치를 둔 것은 작은 아들이 원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입니까? 그가 아버지를 원했습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고 아버지와 깊이 사귀고 그걸 원했습니까? 아버지를 본받고 이걸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방법만 다르죠. 목적을 이루는 방법만 다릅니다. 동생은 그냥 대놓고 아버지 주세요 라고 했죠. 형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고 겉으로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속으로 뭘 지금 계속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겁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재산 확실하게 주세요. 이런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순종해야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리라.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둘 다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 좋아했습니까? 싫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싫었어요. 예. 그리고 벗어나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냥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용하려고 한 거죠. 예. 아버지는 그냥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좀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냥. 아버지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둘 다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큰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요나의 문제랑도 이어지는데요. 그 전에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라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그 문호를 아실 것입니다. 예, 빅토르 위고. 어떤 작품이 유명하죠?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레미제라블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그 캐톨릭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 이 곳곳에 이 기독교의 그 이 진리들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어령 박사님이 문학 비평의 전문가이신 이어령 박사님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나 뭐 그의 쓴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런 이제 기독교의 귀한 진리들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소설입니다. 예, 원 제목은 이제 그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프랑스어로 쓰여진 소설이죠. 미국 쪽이나 한국 쪽에는 그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제목으로도 그렇게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설은 출판된 지가 거의 20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런 소설과 함께 아직도 널리 읽힙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화로도 뭐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그런 명작 중의 명작이에요. 정말 빼어난 작품입니다. 이 그 노트르담 파리의 노트르담 얘기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클로드 프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이 둘 다 흑사병으로 돌아가세요. 참 이제 일찍 고아가 되죠. 하는 수 없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 자라면서 신부가 되죠. 근데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클로드는 다양한 이 학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박식한 그런 신부가 됩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 이제 두루 이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되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그 젊은 나이에 이 파리에 있는 그 노트르담 그 대성당의 부주교가 돼요. 예, 뭐
서열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서열로 따지면 대단히 높은 직책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을 이제 이렇게 거기에 리더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기를 성당에다가 이렇게 두고 갔습니다. 이제 아기를 일종의 이제 그냥 유기한 그냥 성당에다 맡기고 간 건데 척추 장애를 가진 아주 기형으로 생긴 아기였습니다. 이 클로드 프롤로가 그 아기를 장애가 극심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성직자입니다. 근데 소설이 진행되면서 보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정말 이 클로드 프롤로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진짜 가치야. 난 이걸 위해 살아. 그렇게 그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자기도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님이 드러나요.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파리 시내를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16살의 집시 소녀를 만나요. 에스메랄다라는 이제 이 집시 소녀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에스메랄다를 보고 홀딱 반합니다. 그때부터 이 소녀 아직 소녀잖아요. 16세면 이 소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가 스스로는 굉장히 우월감이 강해요. 뭐 이렇게 떠돌이 집시들 그리고 또 이렇게 방탕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죠. 무시하고 또 영적 무지를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또 자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큰아들 타입의 사람이고 누가 작은아들 타입의 사람입니까? 집시라든지 이런 좀 사회 바닥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서민들이 작은 아들이라면 이 부주교가 큰아들 타입의 사람이죠.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부주교이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집시잖아요. 그리고 행실이 안 좋은 그런 군인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어느 쪽이 더 깨끗하고 어느 쪽이 더 바르게 사는 것 같습니까? 부주교가 훨씬 깨끗해 보이죠. 근데 소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 큰아들 타입의 이 부주교 이 사람이 훨씬 천박하고 훨씬 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이 소설은 워낙 방대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아주 일부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떤 이 성경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세상에는 이렇게 큰아들 타입의 사람이 있고 작은아들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주교는 하나님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아들 타입의 사람들, 집시나 어, 이런 일반 서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엉망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큰아들 타입의 이 부주교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클로드라는 부주교는 그렇게 되죠. 알고 보니까 더 천박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아들을 둔 이 비유의 아버지. 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큰 기쁨 가운데 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큰 아들이 아버지 입장은 안 들어갑니다. 화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무례한 짓입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대놓고 화까지 내잖아요. 방탕한 동생을 저렇게 쉽게 용서하고 말이야.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거 할 일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대들고. 이런 점에서도 잘 보시면요. 큰아들이, 이 비유의 큰아들은 요나와 참 닮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화를 냈잖아요. 어떻게 저런 니느웨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냐고 화를 냈죠. 자, 아무리 아버지가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더라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아버지의 재산에게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재산을 주고 싶겠습니까?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은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 내가 재산을 주나 봐라. 그냥 그렇게 아주 좀 마음을 닫겠죠. 근데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부드럽고 마음이 넓고 깊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질 않아요. 계속 부드럽게 그를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볼까요? 31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37절 보시면 여전히 그를 son, 얘야,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을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주었다고 얘기한 전혀 아낌없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큰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산만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그냥 아버지를 이용하고자 했던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재산보다 100배, 100만 배 더 귀한 것이 내 아버지구나 이걸 깨닫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예, 아버지는 큰 상처나 그런 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워낙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재산 따라가고 아버지를 버리면 망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아들을 도와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마찬가지죠. 뭘 원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와서 사랑을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빨리 좀 변화되고 빨리 좀 거듭나고 빨리 성당에서 뭐 좀 일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하면 쟤네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귀한 걸 알고 나를 사랑할까? 그래야 쟤네들이 살아나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걸 요나에게 원하십니다. 요나는 거만했죠. 악하게 반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거칠게 화내고 덤비는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그냥 튕겨져 나가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4절 말씀 요나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그의 문제를 지적하긴 하지만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귀한 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마땅한 죄인이죠. 분명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빼앗고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죠? 요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도 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선지자라는 이름까지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나 니느웨 사람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냥 그 차이예요. 요나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가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그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나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내가 죽어마땅한 자였는데, 나도 저 니느웨 사람처럼 죽어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응답하겠습니다.